오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느헤미야는 멀리 교포 3세대였습니다. 아버지 때 이제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바벨론에 끌려왔는데 그 바벨론의 나라가 변화돼가지고 바사왕국이 되었습니다. 페르시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된 가운데 그곳에 완전히 동화되어가지고 그곳에서 높은 간직, 술 맡은 가는 자까지 오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 석창길 집사님께서 오늘 교회에 오셨는데, 석창길 집사님은 연변에서 오셨습니다. 연변에서 오셨는데, 연변에서 그 전에 이미 그 중국으로 가셨을 거예요. 조상 때부터. 맞죠? 그렇죠? 조상 때부터 가셨는데 그곳에서도 사시면서 땅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국말 일장 사는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연민자치부 자체가 조선족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먼 곳에 이국 땅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습니까? 여기서 연변까지는 1000km 됩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제주도에서 진변까지 1000km, 여기서는 한 800km가 되겠죠. 800km쯤 되는데 오늘 느헤미야가 그 수산성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400km가 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한 지가 150년이 지나고 1400km가 먼 곳에 있는 그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쩌면 언어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또 거기서 어렵게 살았으면 고국을 생각한다 하지만 잘 살게 되었고 또 고위 공직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렇게 주님을 고국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어려운데, 오늘 저는 이 느헤미야도 참 대단하지만 느헤미야의 부모님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하가리아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느헤미야의 부모님이 그 멀리서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 민족 정신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해외 교포들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듣는다면 그 멀리 가서 오늘 느헤미야가 되길 바라고, 또 오늘 우리들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존낙스를 말하기를 어떤 사람보다도 강하다 말했고, 기도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않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어령사밀교회가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우리 기도의 표본이 되고 있어요. 대표 기도를 우리 하지 않습니까?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의 표본이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몇 가지를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지 우리가 살펴보자면 바로 그것은 조국의 현실과 백성들의 아픔을 동감하고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기도의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작년에 강화문에서 기도하던 많은 사람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들도 잘 살고 있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주고도 있습니다. 이 시대의 길을 닦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이죠. 더군다나 느헤미야는 그 멀리 이국 땅에 있고 조국의 소식을 안 듣고 싶으면 안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길을 딱 막아버리고 아이고 내 민족이 어떻게 됐든지 내 나라가 어떻든지 내가 일단 살아야 되니까 모르겠다 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친척 중에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다녀왔다는 소식 듣고 하나니를 불렀습니다. 하나니를 부르면서 말했겠죠. 하나니 지금 예루살렘 성 좀 어떻게 됐어? 이제 바사왕 고레스 때 1차적으로 그들이 포로로 귀환해가지고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거든요. 물론 그 성전도 한꺼번에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한번 성전 공사가 중단됐다가 다시 또 다리오 왕 때 다시 성전 건축에 허락받아서 겨우 성전 건축을 오랜만에 마쳤는데 어떻게 됐어? 백성들이 잘 살고 있어? 여기서 돌아간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어? 물으니까 어떻냐면 성전은 완공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여전히 무너진 채 건설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노력하고 백성들의 삶이 말이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스룹바벨의 성전이 지었지만 여전히 그 어려운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삶은 망가져 있고 그들은 침략당하고 노략당하고 아프다는 사실을 들었다는 거예요. 조국 현실에 대해서 그 성벽이 허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당한 아픔에 대해서 오늘 느헤미야는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아파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공감의 능력들을 많이 상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시대에서 일부러 자기 스스로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애국자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3.15, 3.1절 독립만세를 할 때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앞서서서 크게 일했던 것을 보십시오. 기독교인이 몇몇 되지 않을 때 그때도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천만 인구가 되지 않습니까? 먼저 믿는 사람들은 나라를 걱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김보기사님 기도기도하면서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세계를 이렇게 되었던 것처럼 이 나라뿐 아니라 세상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시간적으로 그 먼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는 아파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술 맡은 가는장이 그럼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술 맡은 가는장이 두 번 나옵니다. 요셉의 시대에 술 맡은 가는장이고 애굽의 술 맡은 가는장. 여러분, 술 맡은 가는장이 왜 중요하냐면 수락관이라는 곳이 임금님의 음식을 올리는 곳입니다. 근데 수락관에서 음식을 올리는 뜻 맡은 가는장입니다. 음식을 올릴 때도 중요한 것은 음식을 먼저 먹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어보고 그곳에 독이 있는지 나쁜지 안 나쁜지 확인한 다음에 주듯이 술 맡은 가난장은 술을 올릴 때 임금이 마시는 그 음료와 같은 술을 올릴 때 음료수를 마실 때마다 그것을 먼저 확인하고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임금이 믿을 만한 사람을 세우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을 세우겠습니까? 특별히 과거에는 왕국시대는 암살이 많았습니다. 물론 조선시대도 그런 일들이 많았죠. 음독 자살시키고 그리고 모르게 비소를 넣어가지고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만들고 자기 쪽의 왕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워낙 많았던 그때라서 이제 척근이 아니고는 그에게 셀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술을 마실 때마다 왕이 음료를 마실 때마다 누가 먼저 시험하느냐면 오늘 히스기야, 느헤미야가 먼저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술 맡은 가는장은 요즘 말하자면 경호실장 같은 사람이에요. 경호실장처럼 그가 왕의 경호를 가장 최측근에서 보호하면서 왕의 경호실장은 또 뭡니까? 왕에게 상담가예요. 왕이 술을 마시고 싶을 때는 누구를 부릅니까? 느헤미야야, 술 한 잔 가져오이라. 그럼 먼저 술을 가져와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속상한 일이 있거든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아프면 술을 많이 드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렇지만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속상하면 즐거운 일 있을 때도 술을 먹고 안 좋은 일 있을 때도 술을 먹죠. 유럽은 특별히 더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왕이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느헤미야에게 느헤미야 이런 일이 있는데 너는 어떤 생각을 가진노?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고위공직자죠. 잘만 하면 그 시대는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국현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들었을 때 슬퍼하며 심지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마음 아픔을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눈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시대 눈물도 없고 감각도 없는 시대, 피도 눈물도 없는 시대, 남의 일이라면 눈꼽아치도 생각하지 않는 시대 가운데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되고 느헤미야처럼 이 나라의 조국의 아픔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가슴을 가진 자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두 번째 기도의 순서죠. 회개하며 자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고 크신 하나님 찬양한 다음에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죄를 잘못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되고 나라가 어려울 때에 이것이 다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렇게 용서의 기도를 하면서 회개한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죠.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고 솔로몬이 성전을 복원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이 바로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 말씀을 혹시 안 했습니까? 예,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서 30장 1절 말씀 보면 내가 내게 진술한 준수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생각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나의 긍휼이 이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이 이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에서 말씀을 그 말씀을 이미 기억했던 것입니다. 150년이나 지나고 1500km나 떨어진 그 먼 곳에 사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말씀을 기억했겠습니까? 교포 3세가 어떻게 기억했겠습니까? 그것은 그 부모로부터 말씀의 철저한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말씀의 교육을 받고 역사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해버리려고 합니다. 민주주의 역사를 왜곡해버리고 북한의 통일도 침공도 왜곡해버리려고 말합니다. 분명한 북한의 침공이었고 그래서 나라가 벽적 강도에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다시금 이 남한을 회복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왜곡해버리고 미군정이 잘못했다, 세계 정치가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왜곡해버리면 우리 다음 세대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믿는 세대는, 믿는 사람들은 역사를 바로 가르치고 두 번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줘야 될 줄로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느헤미야의 아버지가 그렇게 교육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고위공직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율법기상 8장 46절에서 51절 말씀 보면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시며 적국이 사로잡혀서 갔을 때에 적국 땅으로 끌려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힌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힌 자의 땅에서 돌이켜 회개하면 주께서 돌이켜 회개하면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다 일맥상통한 기도입니다. 솔로몬 시대 동일한 국교 제일 잘 사는 나라였지만 미리의 우주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쫓겨나거든 포로로 잡혀갔을 그때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고 그 기도가 응답받았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하거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고 두드리면 문이 열릴 것이라 말씀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도 주님 구합니다. 이 민족을 고쳐주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나의 어려운 병을 고쳐주시고 나를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 붙잡고 너는 내게 부르시라 그러면 너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라 말씀했으니 주님 그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하시고 내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주님 그 말씀 내가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오니 주여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낫게 하시고 내가 이 문제에서 고침받게 하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느헤미야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하고 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 조상들의 죄가 바로 나의 죄고 나의 죄도 용서해요. 목사님, 내가 죄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진정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죄와 우리 민족의 죄와 우리 모든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 가운데 떠나서 죽게 되고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신앙의 시간에 두 날개는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이 둘 다 살아있을 때 그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에 바로 성장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종과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을 형통하게 하사 그 사람의 은혜를 잊게 하소서. 이 기도는 느헤미야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모든 것들은 지금 왕에게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지금 최첨가도였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것이 의대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왕이 오케이 야 무슨 일 있냐 이렇게 해버려야 되는데 지금 그 모든 오케이 사정이 모든 오더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들이 가만히 지금 정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태를 돌파해야 되는 것은 지금 느헤미야의 가슴입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의 가슴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자원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전에 말씀에서 조수 때문에 정치적인 여러분 상황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치와 언론이 보면 우리가 참으로 우리에게 기독교인에게 절대로 우호적이지 않죠. 그때도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도 수르바벨이가 성전을 지을 때도 주변 나라들이 방해해가지고 그것을 막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성전 증사도 막혔고 성벽 공사도 지금 중단된 상태에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명령한 사람이 아닥사스다 1세였습니다. 아닥사스다 2세는 지금 올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1세는 자기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때 그 성벽 공사를 중단시켜 놨는데 이제 그것을 분명히 아는 느헤미야가 아들에게 그것을 섣불리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쩌면 그렇게 섣불리 이야기했다가 네가 지금 왕명을 그렇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에게도 마치 참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했었던 것처럼 오늘 느헤미야도 희생을 각오한 것입니다. 혹시 잘못되더라도 내가 잘못되더라도 이 말은 꼭 해야 되고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서라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모든 보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왕이 허락하시면 이 응답하시면 내가 가서 이 모든 일을 할 것이다. 네가 직접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내가 살 것이라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우리가 참으로 모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지금까지 살 수 없었고 우리나라도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이제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내 혼자 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전국 가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위기에 때는 하나님 은혜가 더 필요한 것이고 특별히 어려운 사람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더 크게 능력으로 역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더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어렵고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 정말 불가능한 사람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더 크신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크신 능력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헌신적으로 기도합니다.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왕의 술 맡은 가는장이 이제 얼굴을 조심해야 됩니다. 늘 왕 앞에서 수심이 없어야 되는데 오늘 느헤미야는 금식 기도까지 했죠. 그런데다가 지금 조국을 위해서 얼마나 울었던지 그 표정이 지금 관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늘 기쁜 그 느헤미야 얼굴이 오늘 왕이 보니까 갑자기 수심이 가득하고 얼굴이 초췌한 그 모습 보면서 왕이 어떻게 말합니까? 느헤미야야 무슨 집에 일 있나? 어떤 일이냐? 내한테 이야기해라. 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정말 준비된 말씀으로 하나님께 먼저 목도하고 하나님 내 기도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50년 6월 25일을 여러분 한국전이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6.25 때 준비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전부터 이 나라가 복잡했습니다. 좌익 세력들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러웠습니다. 4.3 사태, 여수 반란 사건, 대구의 정말 폭동들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어렵지만 헌법을 바로 세워야 된다. 국가의 기관인 헌법을 바로 세우고 재헌국회를 만들고 대통령 선거를 하고 정부 수립을 했던 것이 얼마나 기적과 같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없었으면 이 나라가 유엔군에 도움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유엔군이 왔지만 도책이 없는 것입니다. 미군들이 쫓겨서 나중에 친해까지 갔습니다. 친해까지 쫓겨와서 이제 메가더 장군은 말합니다. 이승만 대통령께 말합니다. 대통령이요, 지금 여기서는 곧 친해도 함락될 수 있으니까 그냥 임시정부를 일본으로 옮겨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야기했죠. 나는 친해 앞바다에 빠져 죽었으면 죽었지 우리나라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의 강단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포기해요? 우리나라 우리 백성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가 진위에 섰을 때에 그 진위의 첫 번째 주일에 이제 돌아왔을 때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전쟁 중에도 예배를 드렸죠. 예배를 드리는데 나원영 장로님께 말했습니다. 이 성가대 이번에는 특별히 찬송을 10편 23편을 가지고 한번 찬송을 작사해 보셨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지킨다 말씀했으니 주님의 도우심 필요한 이때에 그렇게 찬송을 작곡해 달라고 했었고, 그리고 이원영은 그 말씀을 듣고 작곡을 했습니다. 나원영 장로님이 작곡했습니다.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었던 나원영 장로님이 오늘 제가 주부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이 있죠. 이 찬양이 바로 그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가지고 그 임시로 정부에 선 사람들과 함께 외화장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것이 눈물바다가 된 것입니다. 나오는 장로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기도를 버리지 않고 지켜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마땅히 우리를 안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통령과 함께 이 찬양을 지어서 부르실 때 성가대원들도 울고 성도들도 울고 그 참여한 모든 군인들도 함께 울었다고 말합니다.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믿는 자들이 일어서서 기도로 헌신하였고 또 주님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그 먼 이국 땅에서 어떻게 그 먼 시간대가 지난데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그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족을 위해서 기도하여서 하나님 그 족의 허물어진 땅을 성벽을 재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나라도 많은 성벽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덕의 성벽들, 경제의 성벽들, 하나님 뒤에서 방역의 성벽들, 얼마나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지 또 주님 모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의 힘을 주셔서 이 성벽이 무너지고 고통당하는 이 나라로 이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한 사람의 기도자를 요구하시는 그때에 느헤미야처럼 헌신된 주의 백성들 되겠사오니 저희를 사용해 주시고 저희 모든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그 영광을 보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